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제목은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첫째로 빈민의 원망과 호소, 가난한 사람의 원망과 호소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책망과 해결책. 느헤미야의 책망과 해결책 6절로 13절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선한 행동. 느헤미야의 선한 행동 14절로 1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악조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지도자 총독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원수 대적을 막는 거예요. 비진리와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을 잘 막는 것, 그리고 진리를 파수하고 세워나가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내적으로, 물론 대외적으로 먼저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방 사람 권세를 가지고 이방 나라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성벽을 거의 반절을 짓는 마당에 참 할 일이 많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벽 건축하느라고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쇠약해지고 이거 남은 것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내부적으로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싸우며 일하면서 싸웠습니다. 반절은 무기를 잡고 경계하고 반절은 열심으로 그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을 때 일하는 사람도 무기를 잡고 여차하면은 그 사람들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깨어서, 여기 마지막 절 봅니다. 4장 23절에 그래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비상 걸린 것처럼 깨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장, 여기 중요한 내용은 그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참 성벽 건축하느라고 또 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거기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 딸들을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밭도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아들, 딸도 팔고 이미 딸이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데도 그 동족이 동족을 향하여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5절 봅니다. 이제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우리 딸들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그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심히 어렵게 됐어요. 땅도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땅 팔고, 그 다음에는 딸도 팔고 또 아들도 팔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부자들이 고리대금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고리대금,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요, 거기 신명기 24장 거기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말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9절, 우선 17절 보세요. 17절. 펠리컨과 흰 머리 독수리와 신명기 24장 17절. 아무나 읽으세요. 네. 나그네와 고아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히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 14절에요. 신명기 24장 14절에 내 형제 가운데 내 땅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너는 그의 품삯을 당일 해지기 전에 주어야 할 것이니.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명기 24장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농사를 지을 때에 밭 그 구석구석까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 딸 때에도, 과일 딸 때에도 저 꼭대기까지 따지 말고 일부는 남겨놓으래요. 왜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또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신명기 24장 15절에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또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학대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거기 보면은요, 말라기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네, 말라기 2장 거기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런 일도 저질렀으니 곧 여호와께서 다시는 재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며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며 오히려 너희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라고 하니 이는 너와 네가 젊어서 얻은 네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네가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이며 짝인데 너는 그 여자를 배신하였다. 이와 같이 그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괴롭히면은 아내가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지금 읽었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고리대금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이병기 목사님은 은행이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래요.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사지 말고
그리고 교인들 간에 이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거래 하다 보면은 시험 듭니다. 그래가지고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이 서로 시험 들어요. 왜 빚을 안 갚는가? 왜 이자를 안 주는가? 그러면 교회 오면은 맨날 돈 받을 생각해야 되고 돈 갚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에 듭니다. 그게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말고 그리고 보증 서지 말고 그리고 돈 빌리려면은 은행에 빌리세요. 은행에. 사람에게 빌리는 거 그거 위험할 때가 많아요. 고리대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이자 많이 준다는 데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자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돈이 뭐 많아야 30% 물건을 팔다 보면은 1,000원짜리 팔으면은 한 300원 남을까요? 보통 30% 40% 남는데 그것도 잘 팔아야 남는데 거기서 이자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자 많이 준다는 것은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살펴봐야 돼요.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치는 사람. 이자 많이 준다는 것은 우선 저 사람이 사기치러 온다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 가면은 사업을 하면은 투자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 또 뭐 거기서 월세가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전화가 와요. 어디 가면 땅 사면은 돈 잘 번대요. 전화가 오면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돈 없다는데 뭐. 그와 같이, 아무튼, 어디 가면은 돈 번다, 땅 사면 돈 번다, 이자 많이 준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고리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해요, 정상적으로. 너무 폭리하지 말고, 적당히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정한 저울추를 쓰라고 그랬죠. 공정한 저울추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울 속이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매점매석 하지 말고, 매점매석이 뭐예요? 네, 우리 학생들. 매점매석이라는 건 뭐냐? 저기 물건이 쌀 때 잔뜩 사다 놔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물건이 쌀 때, 예를 들면 쌀이다. 쌀값이 내려갈 때에 그때 잔뜩 싸다가 창고에 쟁여놔요.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에 그게 안 맞으니까 찾는 사람 많고 물건을 딸리니까 막 물가가 올라요. 그럼 그때 파는 거야. 물가가 오를 때에 비싸게 파는 거야. 그게 매점매석이에요. 곡식을 내다 팔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으려고 그냥 잔뜩 사다가 쟁여놓고 물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매점매석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거 따지잖아요. 독점하는 거 따지고 독점하면은 자기들끼리 세게 물건을 팔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 같은 데에도 스타렉스 그런 12인승이 현대밖에 안 나와요. 보통 다른 데도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스타렉스 그걸 비싸게 받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사야 돼요. 12인승을 할 수 없이 사야 된다고. 공장에서 자기밖에 안 만들으니까 독점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독점했다고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할 수 없이 사게 만들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정당하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우리가 긍휼 있는 자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거기 보면은 그 참 4장 마지막이나 5장 보면은 이 사도들 앞에 밭을 팔아다가 자유롭게 바치면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이에요. 유무상통.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유무상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무상통하고 달라요. 공산주의는 그 플로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때려잡고 무산계급이
유산 계급을 때려잡고 노동자가 돈 많은 사람들을 때려잡고 도둑질에 강도질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그거 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때의 유무상통이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구제 많이 합니다. 기아대책 그런 데나 월드비전이나 또 컴패션이나 뭐 NGO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딸린 선교사들도 있고,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 그런 데 가가지고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기 가끔 광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탤런트들이 거기 홍보 대사야. 신혜라 같은 사람, 차인표 같은 사람, 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부하면은 그 기부금 가지고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되게 기독교 NGO에서 그런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가난한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같이 협력해서 저기 학비 대줘요. 학비도 많지 않아요. 한 달에 5만 원이나 이렇게 자매 결혼해가지고 대주면은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개가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고리대금하지 말고 또 일확천금, 티끌모아 태산으로 돈을 벌어야지 일확천금으로 돈 벌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또 복권 사면 안 돼요. 로또 복권, 또 무슨 복권이 있어요? 연금 복권이든지 무슨 복권이든지. 근데 복권 사면은 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대요. 복권 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싸워요. 집안 식구들끼리 싸워요. 돈이 안 들어올 때에는 싸울 게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집안 식구들끼리 싸웁니다. 더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복권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가정이 불행하게 돼요. 나중에는 파산해요. 나중에는 노숙자가 돼요. 그러니까 복권 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엄마가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자. 돈 많이 벌어서 남 주자. 자,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써서. 또 우리는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위해 줘야 돼요. 고객을.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 알고 와요. 아, 이 음식점은 참 음식값이 싸고도 맛있고 잘 준다.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방에 팔렸더랬어요. 죗값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지난번에는 이집트에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겨우 나왔는데 형제들을 또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주위의 이방 사람들을 그 비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의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이자 받는 거 그만두자는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 중에서 이미 받은 것 중에서 밭이나 이런 건 돌려주고 또 그 다음에 기름이나 이런 거 현물 부동산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동산은 100분의 1을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다 구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13절에 말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4절에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자비량. 총독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총독이면 월급도 많을 거야. 페르시아 총독이니까요. 그 세금 나오는 것 중에 많은 것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총독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돈 쓰면서 총독을 했어요. 왜? 지금 유다 나라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총독의 녹을 받으면은 백성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 그럼 백성들이 지금 가난한데 우리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월급 받지 않고 그냥 봉사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15절에 내가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들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이전 총독들은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40세겔이면 이거 큰 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식도 내놔라, 포도주도 내놔라, 세금을 막 잔뜩 걷어가서 백성들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요, 이전 총독들은.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세금 안 걷어. 그냥 정부한테 바칠 것만 조금 하고 자기의 녹을 받지도 않고 조금만 거두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16절에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여 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성벽 공사에만 전력한, 그리고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에 채부자가 있었대요. 채부자가 그렇게 그 어른이 그랬대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라. 그리고 흉년 때는 논 사지 마라, 밭 사지 마라. 하여튼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전에 주부에다 실어놨는데. 그 다음에 며느리들은 무명옷 입어라. 비단옷 입지 말고, 비단옷 입을 돈이 있지만 저기 무명옷 입어라. 그러면서 한 7, 8가지 쫙 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채부잣집이 유명하다네. 경주 채부잣집. 그래서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라. 흉년 때는 땅 사지 마라. 참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거 다 먹여 살렸어요. 이 본국에서 자기가 돈 버는 거, 월급 받은 거 모아다가 여기 본국이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총독하면서 150명 다 먹여 살려. 18절에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1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참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데 거기다가 세금도 많이 거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참 이렇게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 내면서 봉사해요. 돈 내면서.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을 행한 거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형제의 어려운 것을 도와주라는 거고,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하게 하고 고리대고 하지 말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독이 이 느헤미야가 세금을 많이 받지 아니하고 자기 돈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께, 우리 목사 전도사는 사례금을 받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례금도 안 받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참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무료로 와서 봉사하면서 그래도 그냥 즐거워서 감사하게, 그거 여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셔요. 아까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아내를 억울하게 하면 그거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한 것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참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